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아멘. 어저께 이재만 선교사님 저는 사실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1시간 한 40분 근데 이렇게 머릿속이 이렇게 확 하고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얘기하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시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눴는데 어제 오신 분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노아 홍수가 점점 물이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이제 노아 홍수 물이 빠지고 말랐던 기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제 우리가 물이 불어올라가는 노아 홍수 전기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창조학자들이 노아 홍수는 이제 뭐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누지만 성경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수냐 아니면 방주냐. 그래서 어제 우리 홍수가 격렬했다 그랬죠. 죽이기로 작정했었던 모든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와 그리고 천하가 물로 덮였던 그런 사건인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희가 그때 구원의 도구로 이제 만들었던 이 방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저는 창조학 세미나 할 때 항상 이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그분이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해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게 바로 우리 어제 나눴던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8명이 구원받았죠. 애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추위와 더위는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처음 모습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고 그냥 쓸어버린 이후에 사는 겁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안 통하게 해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미국 살면서 고민이잖아요. 저도 이제 25년 됐는데 영어는 안 늘고 계속 눈치만 늘잖아요. 힘든 거예요. 눈치로 살아야 되니까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 왜 죽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말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살았어요. 과거를. 한 세대 앞으로 얼마나 하세요? 모르죠. 알려줘도 모르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릴 때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거든요. 창조자가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진짜 좋았다.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 너 내 형상이다. 그죠? 여러분,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처음이 좋았네. 내가 그분의 형상이네.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나 진짜 그분의 형상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되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니까. 이 내용 다 어디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얘기했던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그날의 큰 기풍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땅을 저주했던 사건이에요. 땅들이 파멸되는. 여러분, 홍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홍수 자체고 다른 하나는 방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 홍수 그 시절에 살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죠? 다 죽은 겁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산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냐 방주냐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홍수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방주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작정한 겁니다. 전능가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우리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전능한 분 앞에서는 가장이란 게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거기 안 타면 다 죽는 거예요. 전능한 분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는 영어로 이제 아크라고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 말은 테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 방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갈대 뭐로 번역했죠? 갈대 상자로 번역했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근데 대부분 방주 보면 이렇게 그려 있어요. 이거 빨리 지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 얘기가 정말 유년주일학교 때 재밌지만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전설 같으니까. 여러분,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이네. 믿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대답이 애매하죠. 보트는 뭐죠? 그 안에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도 있고 사대도 있고 돛도 있고 닷도 있고 요즘 같으면 엔진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보트고 조종할 필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 떠 있는 게 목적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답하고 현실하고 이게 안 맞죠? 여러분, 이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그 재료를 보면 예전에 잣나무라고 그랬지만 잣나무인지 사실 모릅니다. 이번 개역개정은 원어 그대로 써서 이게 맞는 겁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했고 뻥 뚫린 게 아니라 간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룸을 만들라고 그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수처리. 그 다음에 웬 이거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깁이 여기서 팔꿈치 손가락까지인데 한 깁을 치켜 올려서 창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통풍 장치겠죠. 그러니까 비는 안 들어오게 하고 바람만 들어오게 했겠죠. 그 다음에 문을 내라 그랬는데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어요. 어도어. 문 하나를 옆으로 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그랬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 기다랗고 약간의 납작한 박스입니다. 이 규빗 그러면 18인치, 48cm 정도 되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약 132m가 되고 길이가 폭이 22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기다랗고 약간의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아마존닷컴 가면은 살 수 있어요. 방주 종이로 조립하는 거. 예. 자, 근데 이제 이 방주에 대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박스가 말이에요. 이 방주가 엄청난 쓰나미와 난리 속 아니에요? 그저 격렬한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격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저 때문에 보이나요? 뒤가?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조선공학적으로 우리가 배를 보면 조선공학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견고하는 거 중요하겠죠. 견고한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이걸 구조의 안정성이라 그러는데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튼튼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원 안정성인데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흔들렸다가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냐 이거예요. 다시 평형을 이루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세월호가 바로 이 복원력에 문제가 있었어요. 뒤집었을 때 제자리를 못 잡는 거죠. 자, 근데 너무 팔랑팔랑 찾아도 안 돼요. 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다 멀미나잖아요. 그래서 파랑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배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방주에 대해서 길이가 이제 300규빗, 폭이 50, 높이가 30이라 그랬는데 이걸 비율로 하면 10대 1.7대 1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걸 가지고는 정말 많은 조선공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방주의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이 방주로 나온 적도 있고 해양연구소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구조의 안정성, 그다음에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베스트 밸런스 레이쇼가 바로 얼마냐면 10대 1.7대 1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근데 누구한테 나온 숫자예요? 이게 비율이? 창조자한테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도 안 뒤집어지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전능한분이 꽉 잡으면 안 뒤집어지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창조자로서 이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넣어가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10대 1.7대 1의 비율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방주는 보트가 아니야 뭐라고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조금씩 바뀌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안에서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세크라멘토에 방주 성교교회라고 있었는데 제가 세미나를 갔더니 그 주일학교에 딱 주일학교 방에 이게 그려 있었어요. 네, 제 세미나 듣고 그 그렸던 집사님이 다 바꿨습니다. 다시 다 칠했어요. 네,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0대 1.7대 1로 해도 배는 미창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U자 내지 V자로 돼 있어요.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10대 1.7대 1로 해도 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박스는 미창 일자 안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뒤집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LA에서 아크 포 키즈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주라고 하는 이 BBS요. 여름 성공학교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했던 거 다 배운 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근데 제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한테 1m짜리 이제 박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방주 비율 똑같이 나무로. 왜냐하면 이제 끝에 그걸 뒤집어 보는 실험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풀장에 들어가서 50명이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50명이 달려들어서 넘길 수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이 박스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노아 같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방주를 만들다니. 근데 기분도 잠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뒤집어진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애들이 뒤집어질 때까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환호성 지를 거 아니에요. 뒤집고 나서 드디어 내가 방주 넘겼다. 이분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집에 풀장이 있었는데 아들 둘하고 친구까지 한 명 불러다가 미리 실험을 합니다. 그걸 이분이 역사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넘기는데 여러분 이게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때 50명이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못 넘긴 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 방주가 가운데 하나 있고 50명이 딱 양쪽에 서 있는데 정말 방주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긴장감,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딱 서 있는데 저거 뒤집어지
분명히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긴장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동으로 바뀐 거 아세요? 아, 못 뒤집어지는구나. 이때 만들었던 파고는 방주의 비율로 역으로 계산해도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고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파고 중에 제일 높은 게 30m거든요.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사하고 싶으세요? 자, 이제 수준이 점점 낮아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되다고 하는 배, 그레이트 브리타노 방주의 비율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죠. 미국에서 만든 전함 가운데 가장 안정되다고 하는 USS 오레고노 방주의 비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물에 닿는 면을 방주의 길이와 폭으로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길게 해요. 가기 위해서는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하면 방주의 비율입니다. 네. 우리 그 창조과학자 중에 이제 만화를 잘 그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난 리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이제 제 책 뒤에 책에 있지만 이 친구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몇 개 넣었는데 정말 잘 그립니다. 네. 근데 요 애프터 이든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그 며느리 중에 믿음이 없던 며느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방주에 타는 거예요. 뒤집어질까봐. 그랬더니 노아가 뭐라 그래요?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가 필요 없단다. 방주 자체가 구명조끼거든. 여러분, 방주는 누가 디자인했죠? 이유는 뭐죠? 살리려고.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창조했죠? 뒤집어질까요? 그래도 구명조끼 챙겨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뒤집어질까봐. 이 창조자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게 누구예요? 창조자며 구원자를 만족하는 분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맡긴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며 구원자를 만족하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 아들 아니에요. 자, 우리 방주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계속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박스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비율을 그대로 이제 만들면 우리 풋볼 경기장과 비교하면 이 정도 비교가 돼요. 길이가 이제 풋볼 경기장보다 조금 더 길고 이제 폭이 한 반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는 522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까지 이 방주보다 큰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만들었을 때 1.5배였고 1934년에 이제 캔메리어 2를 만들었을 때 방주 2배 쌓여 2배가 됐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제 크루즈 유람선조차도 방주보다 큽니다. 자, 이제 이쯤 하면은 조금씩 불안해지죠. 왜 불안해지죠? 방주가 생각한 것보다 어떤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방주는 커야 된다는 부담이 자꾸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 왜?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을까 봐. 이제 이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너무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방주 안에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방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건 2씩, 공중에서 7씩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암놈만 들어가고 순놈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쌍을 이뤄서 들어가고 뭐라고 하냐면 종류대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종류란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건 다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은 3가지인데 포유류, 파충류, 조류 3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마리 또는 7마리 들어갔겠죠. 그리고 우리가 종이란 거, 지금 스피시스,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종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17,600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육지 동물들을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양보다 훨씬 작습니다. 많이 봐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양을 다 집어넣으면 하여간 넣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면 12만 5,280마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17,600종이니까 어떠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여러분, 실제로 방주 안에는 종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종류가 들어갔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얹으면 유정케 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이 종류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학력을 좀 하겠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변이. 자, 변이라는 게 있고 진화라는 말이 있어요. 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한 종류 안에서, 아시겠어요? 개끼리 다 교배할 수 있죠. 새끼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게 뭐다? 이 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말들은 다 교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닭들 있잖아요. 다 교배할 수 있어요. 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들어갈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속과목 강문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가 종이란 건 우리 소위 얘기하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종이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속이라 그러죠. 속을 좀 더 묶어가지고 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 안에 뭐가 다 들어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랑이, 사자, 고양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유전 법칙을 알기 전에는 다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형태적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걸 각각 하나씩 뭐라고요? 종으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유전 법칙을 알고 1920년대 유전 법칙을 생물학자 이해한 다음에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해보니까 형태로 다 다른 종으로 하더니 이들은 모두 여러분 염색체 숫자가 38개 똑같더라고요. 교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사자는 여러 교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한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갈 땐 호랑이, 사자, 고양이 2마리씩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고양이, 과 2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넣으면은 호랑이하고 사자, 고양이, 과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교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교배가 돼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라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옛날엔 다른 종으로 나눴었는데 교배가 돼요. 자,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볼게요. 자, 방주 안에 동물 들어갈 때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2마리씩 들어간 게 아니라 고양이과 2마리가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죠. 나와서 새끼 나면 어떤 건 사자 닮고 어떤 건 호랑이 닮고 나오겠죠. 자, 사자 닮고는 들에서 살기 편하시죠. 들에 갔겠죠. 그래도 호랑이는 산으로 갔겠죠. 되셨어요? 둘이 어떤 일이 왔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안 만났잖아요. 중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호랑이, 이쪽에 사자가 되는 거예요. 새끼를 계속 나면 닮은 게 나니까. 그러다가 몇백 년 후에 동물원 안에서 이들이 만난 거예요. 그럼 새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라이거. 자, 분명한 건 그렇지만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묶음으로 묶으면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과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우두머리의 사람, 이 책이 이제 가장 심도 있는 책입니다. 노화 방지 적합성. 해보니까 방주 안에는 329가 이상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고려해도 방주 안에는 16,000마리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전체 방주의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즉 이 16,000마리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얘기해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분 방주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거기 뭐를 저축하라? 식물 먹을 걸, 푸드를 저축하라 그랬습니다. 충분한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9절에 보면 너는 각기 암소 한 싹씩 방주를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랬죠. 그죠? 누구한테 명령했죠? 노아한테 명령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각기 둘씩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둘씩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죠. 명령했죠.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왔다 그랬죠. 어떨 땐 명령하고 어떨 땐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뭐가 맞은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데 노아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자신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제 16,000마리 8명이 구우는 이제부터 어려웠을 거다. 왜? 먹이 주고 똥 치우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질문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일반 사역장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이제 돌볼 수 있는 게 토끼나지는 5,000마리, 돼지는 3,000마리, 닭은 30,000마리, 이 정도 이제 사실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은 안 시켰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한 능력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특이한 능력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는 겁니다. 너무 추워도 자고 너무 더워도 자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면 또는 하면이라 그러죠. 일단 동면 하면에 들어가면 체온이 내려지고 호흡이 내려지고 모든 메타볼리즘, 신체자가 다 내려줍니다. 땀 흘리고 변 보고 뭐 다 맥박 뛰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모든 냉연동물, 파충류와 양서류는 다 동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포유류와 조류는 동면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지만 춥게 해주면 어떡하냐? 결국에 자요. 자, 이 얘기는 모든 동물은 뭐 할 수 있다? 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북극다람쥐 같은 경우 영하에서 동면을 하는데 3주에 한 번 일어납니다. 심장박 독수가 원래 평상시에 350번 하던 게 말이에요, 동면에 들어가면 2번에서 4번으로 줄어들어요. 20초마다 한 번씩 맥박이 뛰는 거예요. 체온이 섭씨 1, 2도 떨어지고 평상시 에너지 2%밖에 안 씁니다. 자, 우리 동면하는 새 중에 유명한 게 쏙독새죠. 쏙독새는 10월에서 3월까지 자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방 일어나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곰 아시죠? 7달 동안 수시로 잡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방주 안에 풍경 그려지죠? 어땠다는 얘기예요? 다 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성경 기록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념했다는 말은 영어로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한테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긴 거죠?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너와 내 온 집 방주에 들어가라 번역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Come into the 뭐라고요? Ark.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방주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의미가 뭐냐? 들어가면 나오면 한 뜻입니다. 홍수도 누가 했고 하나님이, 구원도 누가 하셨고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홍수에 대한 전설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노아 홍수가 전지교적인 홍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라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홍수에 대한 전설이 전설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320개까지 콜렉트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북미, 남해, 태평양, 바벨론,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일치합니다. 방주가 준비됐고 물로 심판을 받았고 그다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설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방주를 보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데 홍수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물로 심판.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방주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뭐라고? 곧 8명. 다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방주만 보면 뭐 누구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방주는 노아 홍수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 누구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인 걸. 그래서 저는 이 방주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요. 실제로 문도 또 몇 개예요. Only door.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No one.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땐 창조자며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땠으니까? 한 명도 없었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세요? 예, 근데 문도 하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런 적도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죠? Only the door.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햄버거 집이 어딘가요? 네. 제가 한국 가서 물어봐도 바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인 앤 아웃이 어디서 딴 건지 아세요?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며 인 앤드 아웃. 네, 저도 들어가며 나오며 인 앤 아웃 햄버거 잘 먹습니다. 노아가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노아 홍수 시작할 때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떤 생각 들으셨겠어요? 문이 닫힌 거예요, 덜커덕. 이거 봐라,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사 하고 싶으세요? 정말 박사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 자꾸 물어보면 무섭죠? 뭐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지 정말 방주에 탔는지 안 탔는지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보트 같으세요? 박사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세요? 네. 여러분이 좀 노 좀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 타셨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분한테 맡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 필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분이 도와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박스 탄 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창조자가 날 필요로 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전능한 분 계획에 들어갔는데 뒤집어질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박스 탄 거.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니면 여러분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갔는지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 떨리죠? 네, 떨어질까봐. 네,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시기에 편한 것 같으세요? 불편한 것 같으세요? 여기 거의 다 걸립니다. 하나님 이러고 하자 그랬는데 이쪽이 난 것 같아요.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탔는지 안 탔는지 우리가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뭐죠?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어떨까? 편할까? 불편할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천장을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교회 보트 같으세요? 박스 같으세요? 여러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상황에 편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우리가 박스한 겁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스에 타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건 과거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겁니다. 거기 계셨던 분, 그분이 계시한 책이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